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 철학, 그중에서 그 하이데거 철학과 불교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하이데거와 불교를 비교할 때의 제일 그 좋은 도식, 사는 산이다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산이다. 그러니까 그 산문에 들기 전에 불교식으로 보면 이제 일상의 어떤 범부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하이데거가 봤을 때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 대해서 무엇으로 있다는 식으로 보는 거, 이때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본질 또는 하이데거의 용어로는 존재자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존재자성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오늘은 거기에 맞춰서 불교의 그 자성 개념을 강의할까 합니다. 근데 여기 불교 자성 개념을 얘기할 때에는 그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그 하이데거의 존재자성을 이해할 때에는 소위 그 전통적 형이상학, 하이데거가 그 상당히 비판하고자 하는 전통적 형이상학의 도식이 존재자성이었고, 근데 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불교의 자성 개념을 놓게 되다 보면은 마치 불교 사상에서 자성 개념을 비판해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 사상은 2500년 이상 됐고, 그리고 인도, 중국을 거쳐서 온 거기 때문에 자성 개념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수많은 학파가 있는데, 오늘 이제 주로 소개하고자 하는 그 부파불교, 대승에서는 그걸 소승불교라고 하죠. 근데 요새는 그 이제 부파불교라고 하는데, 그 중에 그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학파에서 그 자성 개념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당연히 그 설일체유부라는 불교에서는 당연히 자성 개념을 옹호하죠. 상당히 긍정적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대승불교의 그 초조라고 할 수 있는 용수보살께서 쓰신 책 중론에 보면은, 중론이 상당히 난해한 책입니다. 아마 그 불교의 논서 중에서 제일 어려운 책일 텐데, 근데 그 난해한 것 같아도 제일 많이 그 비판하는 개념이 뭐냐면 자성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성에 대한 비판, 즉 무자성이죠. 자성은 없다. 그 자성이 없다는 것을 자성이 비어있다라고 하면 공이라고 하죠. 빌공자.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대승불교의 공사상은 자성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만들 알고 있어요. 근데 놓치고 있는 게 선불교가 주장하는 게 견성이잖아요. 견성. 근데 견성은 견불성일 수도 있고 견자성이기도 합니다. 자성을 찾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불교인들, 그 불교를 상당히 그 교리적으로 연구해 가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이런 질문이 나왔어야 됩니다. 뭐냐면 다 불교잖아요. 뭐 소승이든 대승이든 다 불교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설일체유부에서는 자성의 시류를 주장하고, 대승불교 중에서도 중관, 공사상, 반야사상 중에서는 자성을 부정하고, 그런데 선불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성 찾자고 그러죠? 예? 이제 선사들, 큰 스님들 법문하실 때 보면 자기를 바라봅시다 또는 자성을 찾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견성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다 불교일까요? 다 불교죠. 같은 불교 내에서 어느 쪽은 자성을 주장하고 어느 쪽은 자성을 비판하고 어느 쪽은 자성을 찾자고 하고, 앞뒤가 안 맞죠. 이것을 오늘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불교의 자성 개념이라면은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존재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형이상학의 일반적 방식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하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지금 자성 개념을 비교하지만은 불교에서의 자성 개념은 상당히 복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자성을 보는 시각은 적어도 세 가지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이데거가 전통적 형이상학이 존재자성만 탐구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대비되는 자성 개념은 실체성으로서의 자성 개념이고, 이것은 용수 스님이 중론에서 비판하는 설일체유부의 자성, 그러니까 실체성으로서의 그런 자성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기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개념을 놓고서 불교 내부에서 세 개의 상이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기식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불교만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소위 그 부파 아비달마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만 보고 대승불교는 그게 불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승에서는 그걸 소승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승이라면 기분 좋겠어요? 근데 소승 불교, 대승 불교이기 때문에 다 불교예요. 근데 소승은 한술 더 뜨죠. 그러니까 소승은 소승 불교이니까 불교라고는 치지만은 승. 그러니까 수레바퀴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수레가 좀 작다. 그러니까 좀 스케일이 적어라고 대승에서 비판했더니 소위 소승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불교도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불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직접적 가르침이 아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왜? 대승은 경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반야경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뭐 기타 등등의 기라성 같은 그 대승의 경전들 모두가 다 여시아문이라고 써 있죠. 근데 여시아문이 아니죠. 왜?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서 500년 지나서 반야경을 필두로 만들어진 건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덜미를 잡아가지고 그 분명히 잘못된 거죠. 아니 니들 멋대로 경을 만들어내면서 뭐 여시아문이야. 아니 500년 지난 뒤에 자기가 뭘 여시아문 들었어요. 본 적도 없는데 5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다. 너희는 불교도 아니다. 라고 비판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대승불교 입장에 있어서는 수용할 수 없죠.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여시아문이 문자 그대로 하면 잘못된 건 맞습니다.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부처님 사상의 정신이죠. 그 정신이 뭐예요? 무아라고 볼 수 있죠. 연기와 무아. 근데 이런 정신을 가장 잘 해석한 것이 공사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사상을 필두로 나온 대승경전은 그 정신성을 올바로 계승했다는 점에서 그거는 명백하게 경전의 지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소승과 대승이라는 이름하에서 아주 상반된 투쟁이 있어 왔었죠. 근데 그 투쟁의 한복판에 있는 개념이 자성 개념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공부하면 여기까지네요. 근데 선불교에서는 자성을 찾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관, 반야 공사상에서는 자성을 지우고자 합니다. 근데 같은 대승불교의 끝에 나온 게 중국 선불교잖아요. 근데 선불교에서는 자성을 찾자고 그러죠. 자성을 받아보자고 그러고. 그럼 누구 말이 맞나요? 용수보살은 자성을 지우자고 했는데 근데 중국의 모든 선사들은 자성을 찾자고 그랬어요. 다 같은 불교지 않습니까? 소승도 아니고 다 대승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모순된 이야기죠? 근데 다 같은 불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중국 불교를 중국 철학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불교 내부에서도 세 가지의 상이한 시각이 있는 개념이 자성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존재자성, 하이데거가 비판하는 존재자성과 비교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성이라는 개념이 불교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소위 소승 아비달마, 오늘날 이제 부파불교라고 하는 이쪽에 수많은 부파가 있는데 그 당시 부파 중에 가장 대표가 설일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설일체유고 이제 이거는 한자로 쓰는 게 좋겠죠? 설일체유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재밌죠?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자 그대로 하면 일체가 다 유니까 분필도 있고 칠판도 있고 바닥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게 다 있냐? 그게 불교입니까? 그건 불교가 아니죠. 이때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5가지의 다르마,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유라는 얘기는 뭐 책상도 있고 걸상도 있고 한 그 뜻이 아니고 75개의 다르마, 법. 근데 요 법은 요소라고도 보셔도 되고 이거는 이때 요소라고도 보셔도 되고 기본적인 범주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75가지 그것이 유한다는 얘기예요. 유. 어떻게 존재합니까? 실유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75가지. 책상, 걸상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75가지의, 그러니까 이 세상 삼라만상을 모두 범주화시키면 75가지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75가지의 이거는 진짜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실유라고 했잖아요. 실. 그럼 뭐가 실이냐? 뭘 실이라고 하느냐? 자성을 가진 것을 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성. 그래서 이제 자성 개념이 설일체 유부라는 데서 최초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 소위 부파불교의 대표였고 소승불교의 대표였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아주 공격의 주 타겟가 된 거죠. 이 설일체부가. 그래서 진짜 소승 중에 소승이고 가장 저급한, 대승 입장에서 보면 가장 수준이 낮은 그런 사상이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대승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요. 오늘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것도 심오한 사상이 있는데 오늘 그 논란의 핵심이 되는 그 자성 개념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설일체 유부는 부파 불교라고 했죠? 이것도 불교란 말이에요. 불교는 뭡니까? 무엇이 불교예요? 즉 무엇이 시대와 지역이 다르더라도 그거를 똑같이 공유하고 인정할 경우에만 불교라고 할 수 있죠. 즉 인도 불교이건 중국 불교이건 한국 불교이건 누구나 불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공통의 사상. 그게 뭡니까? 그건 연기입니다. 연기. 이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불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불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역사가 긴 종교잖아요. 2500년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전 아시아에서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상이 있는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야 저것도 불교야? 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연기법과 모순되는 게 있는가? 그럼 그건 불교 아닙니다. 그건 단언할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는 연기부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대부터 해서 초기 불교의 사상의 핵심이 연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일체 유부도 불교라고 했죠. 부파 불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연기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설일체 유부가 연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교가 아니죠. 딴 인도의 한 학파일 뿐이지. 불교 학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인정하는데 연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프라티티야 사무트 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산스크리트로 쓴 건데 이거를 이해하는 방식은 프라티티야까지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쌈에서 끊습니다. 그리고 우투파다에서 끊어요. 이것은 뭐뭇에 의해서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보통 이제 조건이라는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조건들,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고 쌈이라고 한 거는 이제 함께예요. 함께. 그리고 우투파다는 일어난다를 명사화하니까 일어남이죠. 합침이 좋죠. 무수히 많은 조건들이 함께하여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할 때는 함께라는 말에 주목하시라고 했습니다. 함께 혼자 있는 건 함께 있다고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수성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수입니까? 조건들의 숫자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 그리고 싸우고 있고 있는데 그걸 함께 있다고 안 하죠. 함께 있는 것은 뭘 또 상징합니까? 화합성이죠. 어쨌든 간에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조건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복수, 무수히 많은 조건들,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조건들이 서로 조화, 화합을 이루어해서 일어난다. 성립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 세상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색심 다 해당이 됩니다. 물질적 색의 것 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 그야말로 삼나 만상 그 모든 것은 다 연기라는 거예요. 즉 무수히 많은 조건과 조건들 간의 화합을 통해서 성립하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무수히 많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니까 진리라고 그러죠. 이상한 얘기가 진리겠습니까? 근데 의미 함축은 정말 심오합니다. 무수히 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현재 고정된 듯이 보이는 이 분필도 뭐예요? 무수히 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고 현재도 무수히 많은 조건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조건과 조건의 이합 집산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즉 세상 모든 것이 연기하고 있다면은 세상 모든 것이 무수히 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세상 모든 것은 고정불변하게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죠. 즉 연기임으로 어떻게 됩니까? 무상이죠. 영원 불변한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계속해서 조건들이 개입하니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변화해 갑니다. 그런데 인간인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된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 놈이 뭐예요? 자아죠. 예? 왜? 10년 전에도 나는 나고 현재도 나는 나고 10년 후에도 나는 나. 그 나라고 할 수 있는 건 계속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아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연기한 것이죠. 즉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고정불변한 자아 같은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기이므로 무상이고 무아입니다. 즉 제가 금강경식으로 쓰면은 연기이므로 무상이고 무아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고정되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남아있고 싶거든. 왜? 계속 흘러다가 보면 생로 병 사도 끝나야 되니까 늙는 것까지는 봐줄 만한데 죽기는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물고 싶은 거지. 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되죠. 그거는 그의 마음에서의 욕망일 뿐이지 세상은 흘러간다고. 머물러 있는 것 없이 무주로 가요. 그러니 충돌되죠. 이 갭. 어긋남이죠. 어긋남을 두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고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에서 나오는 무상과 무아와 고를 뭐예요? 법인이라고 그러죠. 인이 뭐예요? 도장이지. 제2인감 도장은 저를 대표하죠. 즉 대표적 징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기법, 이때의 법은 연기법이죠. 연기법을 대표하는 징표와 같은 그것, 특징 뭐예요? 무상과 무아와 고라고 하는 거. 이것은 연기에서 그냥 끌어져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게 초기 불교의 얘기예요. 지금까지 초기 불교의 기초교리를 다 했습니다. 자, 아까 설일체유부, 자성을 주장하는 설일체유부도 부파 불교라고 했잖아요. 그럼 불교라는 얘기는 여기까지 법과 인까지는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그건 불교는 아니죠. 즉 연기이므로 무상이고 무아이고 고다. 여기서 철학적 핵심이 되는 것은 무상과 무아입니다. 연기이므로 무상과 무아라고 하는 것은 설일체유부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남습니다. 어떤 문제가 남냐면요. 무아를 보실까요? 특히 무아 문제인데 그 초기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온무아죠. 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소나 덩어리라는 뜻인데 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기능 작용, 펑션 같은 그런 건데 그 5가지가 뭐냐? 이제 색, 수, 상, 행, 식이죠. 이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색, 물질적 기능작용, 수, 감각적 수용작용, 그리고 상, 표상 기능작용,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행, 의지와 그 의지를 통한 실천의 그런 작용, 이건 뭐예요? 어떤 의식의 작용,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온무아라는 얘기죠. 초기 불교 얘기가. 오온무아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들의 펑션, 이게 기능이라는 뜻이거든요. 5가지의 이 기능들만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을 지금 보면 뭐예요? 강의를 듣고 의식하는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 열심히 들어야지 라고 하는 의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표상이 되죠. 상이 맺히죠. 글자에 대한 상이 맺힐 것이고 눈으로 지금 글자를 보고 내 음성이 귀로 지금 들어가죠. 감각적으로 수용이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물질들이 있죠. 그리고 본인의 육신이라고 하는 색도 있는 것이고 이런 기능들이 있죠. 자아를 찾아보세요. 꺼내서 여러분 그 포켓 속에 있으면 꺼내서 한번 줘보세요. 제가 깨끗이 빨아가지고 드릴게. 달마 스님의 그 얘기죠. 밑에 해가 스님이 왔을 때 한참 수행하다가 나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래? 괴로운 마음 꺼내주면 내가 다 해줄게. 깨끗하게 해줄게. 꺼낼 게 있어야지. 꺼내주세요. 제가 다 해줄게. 달마 스님 흉내를 내면 자아가 문제라면은 여러분 내가 자존심이 상해 자아가 손상받았어 그러죠. 제가 깨끗이 치료해 줄 테니까 자아를 내주세요. 제가 보여주셔야 제가 청소를 해주죠. 아무도 꺼내줄 사람은 없습니다. 왜?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5가지의 펑션의 기능들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 어디에도 자아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아요. 자아는 뭐예요?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substance거든요. 실체예요. 고정된 그런 것인데 이게 어디 있어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5가지 기능들의 이것만, 오온만 있는 것이고 이런 자아는 뭐예요? substance와 같은 실체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한갓된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얘기지. 오온 무아입니다. 이게 초기 불교예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부파불교나 지금 특히 설일체의 관심은 뭐냐면은 다 맞다는 거예요. 불교로서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연기임으로 무상이고 무아이고 더더욱이나 오온이고 무아라고 하는 것도 다 인정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무아는 맞지. 부처님 말씀이니까 무아는 맞아. 그런데 오온 무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싶죠? 그러면 5가지는 있는 거지. 아니, 아는 실체로서 없어서 무아라 하더라도 이 오온은 유할 거 아니야, 한 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5가지들이 잠정적으로 모여서 단지 이름일 뿐으로서 자아가 있으니까 자아는 실체가 없어서 무아라 하지만은 이 5가지는 명백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거예요. 이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실효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더 세분화해서 5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75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온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주로 나눠서. 그래서 이 75가지의 기본적인 것은 마치 오온의 색수상행식이 있듯이 이것은 기본적 범주로서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있지만은 이것들이 모여진 이놈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자론에 가깝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요소들은 정말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뭉쳐서 성립된 이건 없다는 거예요. 자아 같은 거는. 그러니까 무상이고 무아인 건 맞지만은 이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교에 대해서 세상이 연기한다 하더라도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건 있다는 거야. 이 75가지의 다른 말은 있다. 마치 오온이 있듯이. 근데 여기서 논란이 나올 수 있죠. 부처님 가르침이 언제 오온이 있다고 했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썼죠. 굳이 있다 하면 기능적으로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실체로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설일치부는 이 75가지의 다르마들은 실유. 근데 이때의 실의 자격이 있으려면 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성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제 자성이 뭐냐는 얘기인데요. 저거는 상당히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성이라고 우리가 지금 번역하는 그거는 원래 인도말로는 스와 부아바입니다. 이건 이제 존재라는 얘기고요. 이건 자기 존재예요. 자체 존재, 스바. 부아바, 자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둘로 볼 수 있어요. 이 스바부아바를 문자 그대로 스바부아바로 읽으면은 이건 뭐예요? 스스로 있음이죠? 자기 스스로 있음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기만의 존재 방식. 자기만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다. 또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존재이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은 그것은 자기만이 독립한 존재이다. 독자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이게 문자 그대로 읽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보면은 스바부아바를 사르바다부아바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사르바다 부아바. 이렇게 읽으면 이거는 뭐냐면은, 스스로 있음이 아니라 언제나 있음입니다. 즉 3세,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서 계속 그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는 있다. 계속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것은 자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지속 존재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서양 철학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보편적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스바부아바의 그 문자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음 또는 언제나 있습니다. 즉
스스로 있음, 자기만의 존재 방식을 지니는 어떤 독립된 것으로서 그러한 성질, 자기만의 그것은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성이고 그런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정말 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가짜라는 얘기죠. 이것만이 진짜이고 이것만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그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뭐예요? 75법은 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연기임으로 무상이고 무하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 75가지는 자성을 지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해서 계속해서 3세에 걸쳐서 있을 수 있다. 이 3세 시리 법체항유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자,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설일제유의 입장인데, 이 사람들의 입장을 살려줘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무상이고 무하라고 했고, 근데 그거는 오온에서 오잖아요. 오온이고 여기 뭐 75법이라고 했든지 간에. 이거에 대해서 20세기 유명한 러시아의 이제 불교학자 체르바스키라는 분이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상당히 적절합니다. 이게 현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 영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 어떻게 돼요? 영화관에 스크린이 있죠. 이게 뭡니까? 스크린이죠. 스크린이에요. 그럼 여기서 영사실에서 영사기를 돌리죠. 영사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쫙 하면 여기서 이렇게 광선이 쏘여서 스크린에서 화면이 전개되죠. 자, 그럼 봐요. 여기서 어떤 말이 달리고 있어요. 누가 타고서 달리고 있습니다. 실제합니까? 여기에 지금 다이아몬드가 쌓여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다이아반지 좋다고 무대 위로 올라가는 여자 봤어요? 없습니다. 다 영화관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무상이고 무하라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디에도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한 뭐예요? 영상일 뿐이고 그래서 이 스크린을 일러서 불교식 표현은 환일 수 있어요. 환상과 같은 그거예요. 없는 게 아니죠. 있긴 있는데 실체가 있는 게 아니지. 그럼 진짜 있는 거는 뭘까요? 여기서 돌죠. 여기서 필름이 계속 돌죠. 그러면은 실제하는 건 이 기기가 아니라 정작 있다고 한 건 뭐예요? 필름이 이렇게 돼 있죠. 카트 돼 있죠. 지금 설일체유의 주장은 뭐냐면 진정으로 시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름인데 이 필름이 70억 카트가 있다는 거예요. 75개의 카트로 돼 있고 이거를 쫙 돌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세상 만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지.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초기 불교에 가르치면 계속 한 거죠. 왜? 이 세상은 무상이고 무아이고 환상과 같은 그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하라는 얘기지. 무하지만은 초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오온이라고 하는 기본적 필름만큼은 이건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걸 확대하니까 75개의 커트, 75개의 다르마로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뺑뺑이로 돌리면은 여기에 모습이 나오니까 우리의 세상은 분명히 무상이고 무아인 건 맞지만은 그게 무상과 무아이려면은 여기에 기본적인 커트들은 시류하는 거죠. 이거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초기 불교도 보면 오원이고 자기들도 보면 75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자기만의 독자적인 방식이 있죠. 왜? 이 커트의 내용과 이 커트의 내용이 다르니까. 분명히 구별되는 독자성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요 커트에 이것만의 자기만의 방식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이면서 지속 존재가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류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서양식의 실체 발상하고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 실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개체이면서 보편적 본질을 갖는 그것을 이제 실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제 정확히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를 실체성이라고 보고 특히 실체성의 대표는 그것만이 독립해서 있을 수 있다는 게 실체성의 대표적인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좀 이상이죠, 얘기가. 지금까지는 설일제부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영사기 얘기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영사기의 카트들은 자성을 지니고 있고 이것은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죠. 이성질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이게 연기법과 모순되지 않냐는 거예요. 연기는 뭐예요? 무수히 많은 조건들과 조건들이 서로 어울려 가야 되잖아요. 따라서 연기법적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 어떤 것도 독립된 그것만의 실체성을 지닐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의 자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들이 얘기하는 자성을 주장하는 이상 연기와는 모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누굽니까? 그게 나아가르주나 용수보살입니다. 여기에서 대승불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대승불교 입장에.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승불교도 불교이니까 당연히 초기 불교의 것은 계승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연기임으로 무상이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다 계승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파불교 설일체부는 뭐예요? 연기임으로 무상이고 무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75개의 법들, 이것은 자성을 지니고서 계속 독자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대승불교 특히 용수보살이 보니까 그건 아니다. 그거는 불교 사상의 가장 핵심인 연기법과 모순된다. 즉 연기는 무수한 조건과 조건들 간의 상호 의존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만의 독자성을 주장하잖아요. 독립성. 이것은 바로 연기가 관계성이죠. 무수한 조건과 조건들 사이의 관계성이라면 이것만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과는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예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아이 설일체부가 잘못한 거지 부처님이 잘못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기임으로 무상이고 무아라고 한 거는 불교인 이상 그것은 맞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연기임으로 무상이고 무아지만은 75법이 실효한다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인정해야 되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연기임으로 무상이고 무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성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자성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일체부가 정반대 주장을 하죠. 그 무자성이 뭐예요? 자성이 없다는 얘기는 자성이 비어있다고 하니까 공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공사상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불교에서 보면은 그 이제 자성에 한 3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성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설일체 유부가 주장하는 그것은 고유성의 개념입니다. 그때 자성이. 왜냐하면 여기 뭐 자기만의 존재 방식이 뭐예요? 그만의 고유성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이데거를 설명할 때 하이데거가 최종적으로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고유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요. 설일체 유부가 주장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승불교가 지금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하기 이전에 설일체 유부 그 자신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고유성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뭐냐면은 이게 뭐 실체성이라기보다는 고유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온 무아라고 했을 때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은 색만의 고유한 성격이 있죠. 어떻게 색의 성격이 그 수나 행식의 성격과 같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다르잖아요. 다른 성격이 있죠. 색의 성격은 물질성이 있다면은 식의 성격은 철저한 의식성일 거 아닙니까?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그만의 고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75가지로 더 세분화시킨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자성 개념은 원래는 설일체 유부는 고유성이라고 쓴 거예요. 이 사람들 자신끼리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대승불교가 시작할 때에는 가장 영향력이 큰 학파였거든요. 그럼 대승불교는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치고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걸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간불교 반야 공사상에 가면은 자성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설일체 유부가 고유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너희는 실체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왜 독립하는 거야? 그게 만약에 독립해 있다면 연기법,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과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기임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립된, 독립된 실체는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기임으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연기임으로 유자성이죠.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성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 지금 용수는 연기임으로
자성은 있을 수 없다. 왜? 연기를 관계성이라고 이해한다면 관계성과 독립성은 충돌하기 때문에 독립적 실체성 같은 건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자성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비어있다는 거니까 연기이므로 공이다. 무자성 공이다. 이렇게 해서 설일체유부를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소위 자성, 무자성 공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용수의 중간항에서 이해하는 실체성으로서의 그 자성을 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인도의 대승불교인데, 근데 얘기가 더 꺾이게 되는 게 이게 중국으로 가잖아요. 중국으로 가면 이제 선불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선불교에서는 견성이죠. 견성이 뭐예요? 견자성, 견불성입니다. 우리 내면의 자성과 불성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거 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면 부처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쪽은 자성을 보자는 거 아니에요? 자성을 찾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차라리 설일체유부 쪽에 가깝다고, 소승에 가깝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은 대승이냐는 얘기야. 하나는 자성을 없애자고 그러고 하나는 견자성에 대해서 자성을 찾자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글자로 보면 다 자성이라는 한 글자지만 내용이 달라요. 설일체유부가 주장하는 자성의 내용이 고유성이고 중간학이 비판하는 자성의 내용이 실체성이라면은 선불교는 자성을 찾으려고 그러죠. 그때의 자성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본래성이라는 뜻입니다. 본래성이에요. 나의 본래성. 그렇다면 이건 뭐겠어요? 이쪽의 관심은 뭐냐면은 연기임으로 자성이고 연기임으로 무자성이고 그게 아니고 연기를 깨우쳐서 붓다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불교 성립하고 나서도 1000년이 훨씬 지난 뒤에 선불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부처님과 멀어져 가잖아요. 역사상의 그분과. 그렇기 때문에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심이 그쪽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임으로 자성이냐 무자성이냐가 아니라 연기를 통한 자각의 가능성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본래적으로 그걸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나도 1000년 지난 뒤고 1500년 지난 나도, 인도 사람도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 나도 과연 내가 부처될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성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자성이라는 말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죠. 근데 이 대목에서 주목할 거는요, 이렇게 되죠. 선의 주장의 핵심이 직지, 인심, 견성성불이죠. 직지, 인심, 견성, 성불입니다. 자, 여기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심과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뭐 누구나 다 알죠. 선불교의 모토. 뭐 돌아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직접 사람의 마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똑바로 가르쳐서 어떻게 돼요? 견성, 성을 보니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이 뭡니까? 이거는 불성일 수도 있고 자성일 수도 있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선불교만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선불교는요, 중국 불교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독자적인 학파입니다. 독자적인 파죠. 그러니까 선불교는 이제 중국 불교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당나라 때 시작이 돼서 송대에 이제 만개를 하는 그런 것인데 가장 중국적 불교의 대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중국적 불교라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중국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적이라는 얘기는 보세요. 여기 마음이라고 했죠. 이건 심성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성론이라면 이건 인성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 철학의 핵심입니다. 불교는 중국 게 아니잖아요. 불교가 중국에 들어간 것은 AD 1세기 전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중국은 불교가 들어가기 500년 그 이전부터 독자적인 철학이 있었습니다. 공자, 맹자, 노자, 장자가 있었잖아요. 이런 춘추 전국 시대 때 그 고도의 철학이 있었는데 그들의 철학이 심성론과 인성론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단어가 성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성.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의 철학은 성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확인해봐요.
맹자의 성선설 그러죠. 순자의 성악설 그러죠. 그게 선이든 악이든 핵심은 뭐야? 성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럼 성이 뭐냐? 성은 두 자 합쳐진 거죠. 이거와 이거죠. 근데 이건 뭡니까?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태어날 때의 그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의 본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춘추전국 시대가 살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제왕의 입장에서는 백성의 본성이 제일 관심이 간 거예요. 왜? 언제 하극상 나와서 칼 맞아 죽을지 모르잖아요. 자고 나면 죽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의 본성이 뭐냐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성철학으로 가는 건데 그에 대해서 각각의 반응이 다 다르죠. 하지만은 테마는 다 이 성철학인데 그렇게 해서 철학이 시작되다 보니까 다 인간의 본성에 관심이 있었고 근데 이 본성은 다 마음을 통해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인성론과 본성론이 합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 철학의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면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언제나 심성, 마음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통이 불교와 상관없이 있었다고. 그런 상태에서 인도에 불교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자기 식대로 소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 사람이 누군데요? 예? 육지에 있는 거는 책상 빼고 다 먹으면 되잖아요. 의자 빼고는. 의자까지 먹으면 앉아 먹을 데가 없으니까 먹는다고 하는데 농담이지만 소화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적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인도계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럼 당신네의 주장이 뭐야? 우리는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우리 다 부처가 되는 거야. 그러잖아. 그래? 그럼 중국식의 관심은 뭐예요? 여기 있죠. 인성론과 심성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네들은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합니까? 이랬더니 불교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인도에서.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요. 근데 부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는 그의 내면의 심성을 개발하면서 되겠죠. 그런데 그 심은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죠. 그 스스로의, 자신의 것. 자성이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그 단어로서 자성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릴체유부에서 스바바바라고 쓴 것과 무관하게 지극히 중국 철학적 발상의 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고 심성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그것을 자성이라는 단어로 해서 됐고요. 특히 중국에서 이 자자는 자기 주체성 같은 뜻입니다. 발생 순서로 얘기하면요. 이게 코 비자죠? 이거 지금 자자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어떤 게 먼저일까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자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건 코잖아요. 왜 코가 나 자신을 대표하는가? 코가 가장 튀어나왔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가 튀어나온 것이 그 남자 여자가 튀어나온 것이 따로 다 있지만은 남자든 여자든 코는 다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이 자는 그의 어떤 스스로의 주체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나 자신만의 힘으로 이 내면의 그 성품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자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1000년이 지났고 게다가 인도 사람도 아닌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이 최고의 목표인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 속에 인성 속에 자성이라는 것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가장 고유한 본래성이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성을 집어넣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각각의 입장을 이렇게 이해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성립되죠? 다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소릴체유부도 일리가 있죠. 그만의 고유성은 있어야 될 거다. 기본적 성격으로 본다면. 그리고 만약에 연기를 관계성이라고 본다면 실체성과는 양립할 수 없을 테니까 그걸 비판해서 무자성 공이라고 한다. 그것도 일리가 있고. 그리고 선불교도 우리 자신의 그 본래의 모습을, 본래 면목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선불교가 본래성을 자성이라고 해서 견성하자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각의 처한 처지에서 쓰이는 맥락을 알고 쓰면 문제가 없죠. 근데 그걸 모르고 쓰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무자성 공인데 한쪽은 견성이라고 하면 충돌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충돌이 아니죠. 다 불교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모든 것은 연기를 통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연기법을 통해서. 근데 연기는 바로 관계성이거든요. 상호의존적 관계성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 철학식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성을 통한 불교 내부의 이 세 가지의 그 상이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연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보면 뭡니까?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고유성과 그리고 비실체성, 공성이죠. 비실체성과 본래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자성을 통한 불교사의 화두였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죠.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고유성과 본래성을 회복할 것인가. 이거는 현대 철학의 영원한 테마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철학을 위주로 해서 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실체성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관계성 속에서 이러한 고유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건 쉽지 않죠. 왜냐하면 관계성 속에서는 어떻게 이 고유한 것들이 있겠어요. 그 계속 다른 조건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또 거꾸로 보면 어떻게 돼요? 관계 속에서만 그만의 고유성도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계 속에서만. 마치 노란 신호등이 지금 우리는 경고등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좌회전이었죠. 이렇듯이 신호의 의미가 다른데 이거는 교통 시스템 속에서의 고정된 성격이 없이 되죠. 그러니까 노란 불빛이 고유성을 실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만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현대 철학의 화두는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고유성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런 것은 불교의 자성 개념을 교학사 속에서 잘 해석함으로 해서 거기에 기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거, 하이데거가 전통 형이상을 존재자성이라고 해서 비판할 때에 그 존재자성에 해당하는 것은 저 중에서 중관하게 비판한 자성, 고정된 실체성으로서의 그 자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만 하이데거가 비판한 그 존재자성과 대비될 만하겠죠. 근데 그것만 설명을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오늘은 자성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